담대하며 주의 아름다운 은총을 살아가며 내내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드리는 경배를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날 새벽입니다. 우리 20장을 함께 찬양합시다.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ям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아팀부터 청년팀에 이르기까지 정말 말씀 안에 견고히 서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가 아이들 안에 그것이 계속 자라날 수 있기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아이들을 말씀 안에 키우기 위해서 홀리 클럽이 이제 준비되고 미국 비전 캠프도 준비되고 또 영업 오름도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소식반을 통해서 새 생명들을 키우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 시작되는 원비치 캠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놀이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런 일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그 아이들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그런 은총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합심해서 주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거룩하신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강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명선의 모든 가족들이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엄마랑 아기 학교부터 시작하여서 아이들을 위한 여러 일들을 준비해 갑니다. 주님이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바탕된, 그래서 그 위에 아이들을 세워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이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험들도 하였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이 중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중에 거하는 귀한 아이들 키워내어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귀한 은총을 주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아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 내려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입는 아이들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아이들 되게 해 주십시오.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신앙수련의 3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른 봄의 기운이 움트오는 이 새벽, 저희를 단잠으로부터 깨우시고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며 찬양과 말씀 그리고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집을 나서서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에 우리의 즐거움이 들어있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성경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해주시니 정말로 고맙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나의 옆과 나의 앞뒤에 믿음의 동력자인 형제 자매를 또한 동행시켜 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책, 그것이 성경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말씀, 성경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찌 그리 좋은지요. 목마른 사람들에게 단비가 되게 하시고, 피곤한 이에게는 안식이 되게 하시며, 공고한 이들에게는 평안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있는 자들에게는 감사를, 소망을 찾는 이에게는 그 소망을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왔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살아간 것 같이 우리도 성경 말씀을 살아가고 묵상하며 실천하며 하루하루 보다 나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심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살 동안에 성경 말씀을 많이 보아 때가 많이 묻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이 우선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해답을 찾아 성장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어디에서든지 성경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올 2017년 남은 시간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행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 동행하기를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준비하여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어 강건케 하시고, 근본 신앙 수련회 동안 말씀의 꼴을 먹이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좋은 하루를 우리에게 선사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명성교우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성경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우리 아이들 나왔나무 둘러보시고 어제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 준다고 그랬는데 뭐 가지고 오셨나요? 가지고 오셨으면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둘러보시고 전해주시겠어요? 아이고, 정말 가지고 오셨어요? 네. 다른 사람 주는 거 보지 말고 자기 주머니 뒤져봐요. 안 가져왔으면 용돈이라도 좀 꺼내봐요. 감사해요. 다들 집에 두고 오셨구나. 깜빡 잊어버렸죠? 에이, 나이는 어쩔 수 없어요. 그저 집에 준비해놓고 못 가져오신 분 내일이라도 가져오셔서 아이들에게 주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새벽에 교회 부모님과 함께 나오는 것은 아마 아이들에게 평생 좋은 경험 될 겁니다. 저도 예수님 처음 믿고 교회 새벽에 나갔던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새록새록합니다. 물론 저희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랬지만 나이 들어서도 부모님하고 새벽기도 나갔던 거, 그것이 제 안에 아주 신선한 자극이 되고 지금도 기억이 되는데, 이 어렸을 때야 뭐 더 말할 나위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이틀 남았으니까 자녀들 잠만 재우지 말고 새벽에 좀 한번 다 깨워 한번 데려와 봐요. 깨우다 안 되더라도 깨웠다는 거
그것에 아이들이 또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우리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2장입니다. 열왕기 하 22장 600쪽이 있습니다. 이거 성경을 뒤지는 소리 너무 좋아요. 이런 건 녹음 안 되나요? (22장) 열왕기하 22장 우리 1절부터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니아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머술람의 손자 아살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리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의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시면서 혹시 거울을 보고 오신 분 계세요? 얼굴이 좀 어떻던가요? 피부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게 그겁니까? 아니면 새벽에 일찍 나오신다고 하다 보니까 더 까칠해져 보입니까? 그래도 금주는 뭔가 좀 더 다르지 않을까요? 옆 사람에게 여러분의 빛나는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부인들에게 얼굴을 보이라는 건 큰 실례인 줄 압니다만은 다를걸요. 어떤 분은 주일낮에 스크린에 나오는 제 얼굴을 보고 뭔가 이런저런 얘기를 한대. 지금 제 얼굴 어떠세요? 남의 말은 잘해주는 게 좋죠. 어떤 분은 그 주일낮에 이렇게 얼굴 스크린에 비추는 것을 보고 아이고 배 목사 좀 메이크업 해야 되겠다 그런 됩니다. 전에
이거 빔 프로젝터는 좀 옛날 구식이라 얼굴에 이런 게 다 가려졌는데 HD급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는 이게 너무 선명해가지고 얼굴에 환히 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나이 들면서 변화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저 바람이 있다면 뭐 모세처럼 나이 들어가기를 바랄 뿐이죠. 오히려 뭐 나이 드는 걸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오히려 어색해 보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모세가 80이 되었지만 그의 얼굴 빛의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 그를 감싸시고 그를 통해 일을 행하신 일들, 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지 뭐 다른 걸 뭐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나이 잡수시니까 서글프지세요? 그것을 우리가 서글퍼하지 말고 모세처럼 늙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 시니어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남의 얼굴을 볼 땐 너무 구체적으로 보면 안 돼요. 통으로 봐요, 통으로. 통으로, 전체로, 통으로 이래 봐야지. 그래서 앞으로 주일날 스크린을 보실 때도 그냥 저를 통으로 보셔야지. 여기 보고 이렇게 구석구석 그렇게 따져보지 마세요. 그냥 통으로 보십시오. 한 옆 사람도 한번 이렇게 통으로 보시면 정말 괜찮아 보여요. 옆 사람 다시 한번 통으로 저 통으로 이렇게. 네, 어떠세요? 훨씬 보기 좋죠. 네, 이제 우리 보는 눈도 그렇게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참 멋진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유다왕 요시야예요. 한번 제목을 다시 띄워주세요. 오늘 전체 내용이 그리고 이제 23장, 24장, 그 역대하 34장, 35장, 이 모두가 다 이 요시야 임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임금은 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5명 정도가 아주 선한 왕으로 이렇게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3 정도도 조금 봐줄 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임금입니다. 제가 볼 땐 다윗 왕 다음 쯤 간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됨됨이와 그가 그렇게 되었던 연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됨됨이를 크게 두 곳 성경에서 우리가 보겠는데,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 다음에 23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23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니까 감이 오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이었을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 이 말은 그가 완벽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메어 놓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사람에게 주목하기보단 하나님께 주목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땐 세상적 관록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기 쉽습니다. 가진 것, 배운 것, 그의 외모, 그의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 어떻다 저렇다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정직히 행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썼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면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고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안 되니까 사람 앞에도 자꾸만 위축되고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언제나 자기를 노출시키고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했다.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높은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언제나 다윗처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다윗의 길로 행했더라.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더라. 그 말씀이 나와요. 최고 명예가 다윗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게 그 거룩한 명예를 붙여주는 겁니다. 다윗처럼 산 사람,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다는 말입니다. 정도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좌가 있고 신앙적으로 우가 있는데 신앙적 좌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새로운 신 숭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의 좌파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신신학이나 진보신학이나 또 이성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그것을 주관해가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의 좌에 속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우파, 신앙의 우쪽에 쓴 사람들은 주로 신비주의자를 일컫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앙의 좌우에 서서 치우쳐 신앙생활을 하는 교단도 있고 교회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신앙의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간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중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23장 그 25절에 있는 내용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돌이킨 사람이 요시야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에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듣고 배운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온 마음을 다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윗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라 할 수도 있어요, 요시야가. 왜냐하면 요시야는 결정적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잘했지만
결정적 흠이 있었어요. 이 요시야는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 가운데에서 성결하기로 말하면 요시야가 1번입니다. 1번이에요. 요시야 임금은 오늘 성경 우리가 1절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31년을 왕으로 살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나라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깨닫는 대로 말씀 따라 살려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요시야 임금이 왕이 되었을 당시 유다는 암흑기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임금인데 55년을 다스렸습니다. 아주 지독하게 악한 왕입니다. 이런 사람 너무 오래 있었어요. 왜 이런 사람은 빨리 죽지도 않는지 몰라요. 55년을. 그리고 그 아버지 아몬이라는 사람이 그 므낫세 할아버지를 이어서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죽었어요. 예, 살해당했습니다. 워낙 악하게 하니까 암살을 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임금이 되었는데 몇 살이 됐다고요? 8살에 되었다. 8살에. 57년 동안 나라가 엉망진창되고,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샀다고 할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 8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31년을 왕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둘째는 그 곁에 좋은 선지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의 지도를 이 왕이 잘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요시야처럼 왕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 관록이 생기고 나이가 들면 자기 고집만 강해질 뿐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럴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을 가르치려 하지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요아스는 달랐습니다. 좋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우는 쪽쪽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고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3절에 나오는 이 내용처럼 그가 왕이 되었을 때 18째 해, 그러니까 그의 나이 몇 살 때였을까요? 26이었습니다. 18째 해 되던 해에 놀라운 그 국가의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 유다국이 완전히 깨어나게 되고 살아났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성전에서 성경 원본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무지하게 많다고 보면 됩니다. 예. 창세기 한 권만 해도 굉장한 양이었을 거예요. 이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신정국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신 말씀을 받들고 살아야 할 신정국가에서 성경을 발견했다. 여러분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가끔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 어디 있지 하고 분주하게 찾다 오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새벽예배 나오신 분들은 전혀 그런 분이 없으시나요? 아마 어떤 분은 자기 성경 어디 뒀는지도 모르고 헐레벌떡 하다가 그거 찾다가 시간 늦어 지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성경이 어디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모르고 왕도 모르고 선지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게 관습처럼 되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성경이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한 것 가운데는 구전으로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 이걸 서기관들이 하거든요. 그리고 사본들이 있습니다. 사본들은 아마 부분적으로 뺏겨놓은 이런 것에 의지해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본 성경은 어디 있는지 아주 오랫동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서 그곳을 뒤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어요? 자, 그러다가 요시야가 26 되던 해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되었느냐? 요시야 임금이 8살에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한 8년 동안은 일을 제대로 잘 못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34장에 보면 그가 왕이 된 지 8년째 되던 해 비로소 여호와를 구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왕으로서의 통치를 행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왕이 되어서 끊임없이 행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우상 숭배의 잔재를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지난 57년 동안 되어졌던 우상 숭배가 막 온 땅을 뒤덮고 온 천지에 우상 사당들이 있고 막 제사장들이 날뛰고 난리가 났어요. 음란한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일들을 끊임없이 해오다가 치우고 또 치워도 끝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분이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성전부터 다시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곳곳에 부서진 곳이 많았기 때문에 성전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전 수리하던 사람들이 성경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기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성경책을 왕에게 가지고 와서 왕이 읽으라고 하니까 왕 앞에서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이 성경책의 말씀을 듣자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회개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은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해 놓은 건데,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다가 듣는데 마음이 부드러워져 하나님 앞에 겸비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가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습을 다 보았고 내 말을 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봤어요. 성경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주고 부드러워진 그 마음,
옷을 찢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3절을 다시금 돌아와서 보실까요? 13절 내용이 뭐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등한히 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었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또 알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요시야에게 일어나던 반응입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인 파도가 자기에게 밀려왔다는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국가적인 이 문제가 조상들의 잘못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잘못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맨날 다른 사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이 말씀 봐야 되는데 생각하는데, 제대로 된 사람은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세요. 이걸 보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들으면서 자기 잘못, 자기 허물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될 거다, 축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가 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그 내용이 23장에 나옵니다. 한번 23장 한번 볼까요? 23장에 보면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이 뭐죠? 자기가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죠? 2절에 23장 2절에 보니까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모든 예루살렘 주민,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왕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매일 성경 읽기가, 성경 읽어주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정부에 회의할 때마다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성문에 가정 안에서 모일 때마다, 소그룹 대그룹 모일 때마다 성경 얘기가 이제 막 계속 되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언약했습니까?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철저한 사람 되겠다고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왕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끝까지 내용을 보면 우상을 찍어내고 우상 도구 부수고 우상을 쫄아간 사람들 징계하고 우상의 산당을 허물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게 20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21절 보세요. 뭘 했다고요? 온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여러분 거기 밑줄을 쳐주세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지금까지는 유월절을 지키지도 않았고 지키는 걸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율법책을 읽다가 유월절 지키라는 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나오잖아요. 지금 막 이걸 성경을 창세기부터 막 읽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 율법책, 이 출애굽기를 지금 집중해서 읽는 것 같아요. 이거 읽다가 유월절 지키라는 그 얘기를 그가 보고는 유월절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왜 왕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예? 일단 믿음이 없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월절은 국경일로 명해야 되기 때문에 8일을 국경일로 명하면, 유월절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우리
말씀 묵상했죠? 모든 걸 다 쉬어야 돼요.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국경 수비를 못 해요. 국경 수비대 철수해야 돼요. 성문의 보초들 철수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했던 남자들 모두 다 경제적인 그 모든 활동 올스톱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국정의 공백이 생겨, 국방의 공백이 생겨, 경제적인 공백이 생겨. 8일 동안 그런 것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공휴일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성전에 모이지 않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경배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이건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드니까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성경을 보자마자 마음을 다해서 지키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극찬하신 것이 오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게 뭐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말씀을 들은 대로 인간적인 모든 판단 거치고 순종해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뻤던 거예요. 이때가 요시야 나이 26살, 왕의 통치 16년째, 영적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파도가 그 안에만 머물지 않고 그를 넘어 주변 백성들에게 온 나라로 번져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성경책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데서부터 이 일이 놀랍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국가를 세웁니다.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의 영적 파도처럼 내 속에 밀려와 나의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나를 이 영적인 파도 위에 세워 나를 그 영적인 파도에서 파도 타는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성경 파도 타기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왕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살 수 있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던 관록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붙들려야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모세같이 80대 노인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섰을 때 그의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나고 영적인 권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가정이 되어서 안 돼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성경의 파도 타기가 영적인 이 파도가 넘실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 성경이 내 속에 들어오면 성경이 나로 하여금 주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일단 성경 사랑하고 성경 속에 들어가 성경의 시킴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려고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주변을 강한 역사로 이렇게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을 사랑할 때, 성경을 붙들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공부만 시켜서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이가 성경을 알고 성경 위에 든든히 세워 갈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명선 가족 여러분, 우리 성경을 다시 손에 들어야 합니다. 여행을 가실 때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성경책입니다. 무겁다 가볍다 그런 사소한 얘기, 망령된 얘기 안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기능적으로 보아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듣게 해주어야 해요. 우리 명선 가족들이 이렇게 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전 확신합니다. 두고 보세요. 성경을 사랑한 올해 내 인생, 내 가정, 내 하는 일이 어떻게 주의 은총을 입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내 아이가 거룩하신 말씀 속에 빠져들어갈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지시고 이루어 가시는가? 두고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적 혁명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하는 일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쁘고 잘생긴 사람일수록,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릇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신 말씀 붙잡고 한 해 승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569장 함께 하십시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4절을 보세요.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4절 하십시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영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내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혁명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말씀 위에 영적인 파도를 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안에 한 채 세상 일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결론 안 납니다. 행복함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은 일만 반복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려주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를 베풀어 가십니다. 주여, 제가 그렇게, 우리 가정이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이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는 은총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통하려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았고 성경 손에 들지를 않았고 말씀 묵상하지를 않았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주님, 다른 일은 많이 분주하였습니다. 요시야 임금이
타락한 그 나라, 망했던 그 나라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성경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던 것. 성경 말씀을 발견하고 다시금 읽기 시작했던 그때, 모든 백성들의 손에 하나님 말씀에 들려져서 그때 그 나라가 다시금 일어섰던 것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다시 성경을 손에 들길 원합니다. 읽길 원합니다. 성경 속에 빠져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다른 일들을 다 제쳐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명선가족 되게 하소서.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가정 안에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시금 성경 말씀이 붙들려 새롭게 인생을 다듬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총을 도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망했던 나라도 하나님 말씀 발견하고 말씀 읽기 시작하며 각 가정 개인마다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 그런 나라도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그동안 너무 세상 일에 분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성경을 우리 손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한 영적 혁명이, 영적 파도타기가 우리 안에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 많다, 들은 것 많다, 과거에 나도 이렇게 살았다, 주여 다 뒤로 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2017년도가 우리 명선 가족들의 삶에 획을 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모여 요시야 임금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은총을 베푸소.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새롭게 되고 복된 삶을 누려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금식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참으로 명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10분 정도는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